네,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죠. 짧은 인사 한마디, 그리고 무심코 뱉은 푸념과 한숨이 있습니다. 또한 가슴에서 우러나는 격려와 위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그리고 이 모든 말들이 나의 주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실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백을 감단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이 말 속엔 인생의 깊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괜찮다는 말 한마디에 살아나는 것이 사람이고, 또한 미안하다는 이 말 한마디에 깊은 오해와 상처가 한 번에 치유되는 것 또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대해서 너 진짜 왜 그러냐? 난 네가 정말로 마음에 안 든다. 이 한마디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며칠간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죠. 사랑도 말로 하는 것이고 상처도 말로 받게 됩니다. 또한 사과도 말로 하게 되고 용서도 말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쉽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이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말을 잘 들어보면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중요시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과 성품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말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상처가 묻어져 있는지, 그 사람의 가치와 신념도 알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고 내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또한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을 보면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사람이 훈련해야 될 말의 통제에 대해서 아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큰 교회를 출석한다고 내 신앙 또한 큰 것도 아닙니다. 진짜 깊은 신앙의 모습은 그 사람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관심을 나 중심, 그리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그 시선을 옮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주 신앙 경륜이 오래되면 될수록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죠. 대화 또한 그러합니다.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대화입니다. 나 하고 싶은 말만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대화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 얘기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해보세요. 대화는커녕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런 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화라는 것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또한 대화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가령 아이가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을 합니다. 부모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지만 그 답답함을 가지고 아이랑 대화를 해보십시오. 오히려 화만 납니다. 가르치려 해도 이미 아이는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아이에게 관심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 요즘 어떤 게임 하고 있니? 그 게임은 어떤 게 재미있니? 나도 어릴 때 참 게임 좋아했었는데 어떤 게임이니? 어떤 캐릭터가 좋으니? 부모의 입장에서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아이의 입장에서 계속 무언가 물어보는 것이죠.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말하면 대화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낚시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젊어서부터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니 가족들이 낚시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생각만 해도 징글징글하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낚시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저희 가족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버지의 낚시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버님, 낚시는 어디로 가세요? 물고기는 얼마나 큰 걸 잡아보셨어요? 몇 마리나 잡아봤어요? 그게 그렇게 재밌으세요? 그 이후부터 아버지는요, 며느리만 보면은 며느리만 붙잡고 낚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시니 여태까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는데 아무도 할 얘기를 들어줄 사람 없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으니 아버지 입장은 너무 신나는 거죠. 지금도 아버지랑 저랑 가끔씩 전화통화를 하면은 오래 해봤자 3분 혹은 5분이에요. 그런데 아내랑은요 1시간 넘게 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 보여주려고 저한테는 사진 안 보내주는데 며느리한테 사진을 보내요. 큰 물고기 잡은 사진. 그거 냉동실에 물고기 얼려서 보관하고 있다가 가끔씩 대전 내려가면 그거 보여주고, 그 재미에 살고 계시죠. 내 관심을 말하는 게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을 물어보면요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편이 되는 것이죠. 요즘 어른들,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조언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른들의 옛날 이야기는 하나도 안 궁금해해요.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고 있어요. 혹이라도 조언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짧고 간결하게 해야 됩니다. 길다고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좋아하고 격려를 좋아하고 내 편 되어주는 것을 좋아하지 조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언은 그 사람이 요청할 때 하는 것이죠.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가르치려 하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잔소리가 되는 것이고 요즘 말로 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지간하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말로 가르치고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만큼 말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너희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지도 말고 조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워낙 강력해서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반드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만약 나에게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말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지혜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실수를 합니까? 말실수 하나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공든탑 다 날려버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가 다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말에 실수가 없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수를 줄이는 거예요. 말하는 자리에 안 서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말을 적게 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훈련이 된 사람이 실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말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에서부터 신앙의 성숙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말이 많고 불필요한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만 골라서 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목사들이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권사도 많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과 4절에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비유가 나오는데 3절 말들의 입에 재갈을 채운다. 그리고 4절에 배에 키를 다는 것과 같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작아요. 이 재갈과 배에 다는 키가 아주 작지만 그것이 방향을 좌우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 이 입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은 작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전체를 방향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나요? 말 한마디로 공동체 분위기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말 한마디로 우리 자녀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죠. 반대로 말 한마디로 낙심하게 되어지고 말 한마디에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게 되어지고 말 하나로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성경은 말의 능력을 얼마나 강조하냐면 창세기 1장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자 말씀하시자마자 세상이 창조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다로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혼을 넣어주시죠. 따라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그런 말의 능력이,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고,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낙심과 실패의 말은 입에 담지 않도록 노력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죠.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인생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들이 어떤 종류의 말들인가? 그리고 내가 말하는 말들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 수시로 점검하고 내 입술과 내 말, 내 언어 생활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통제되지 않은 말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5절을 보시면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가 자랑을 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혀가 참 간사한 것이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것을 크게 자랑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보면은 뭘 이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하나 싶은 것들을 가지고 온 힘을 기울여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세상 자랑할 게 없어서 저런 것을 자랑하나?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파트 평수가 되어지고 자동차 크기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옛날에 이런 일들을 했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혈액형이 O형인 걸 자랑을 해요. 특별하대요. 이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젊을 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유치한 자랑이 많은지, 나는 눈 안 깜빡이고 1분 동안 버틸 수 있다,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번에 라면을 4개도 먹을 수 있다, 이런 자랑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혀가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게 된다. 이 불이 항상 작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운다고 5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도 겪었습니다. 경북의 산불, 몇 년 전에 강릉에 큰 산불이 있었고, 그리고 몇 년 전에 미국 LA를 산불을 잡히는데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하죠. 작은 불씨 하나가 1년 6개월 동안 그 불을 끄지 못했다고 하죠. 시작은 항상 작은 불씨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잘 하나가 마음에 불을 지피게 되어지고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평상시 말을 할 때 말의 온도가 너무나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말하는 거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불벼락을 맞는 기분인 거예요. 말을 할 때마다 불을 쏟아내게 되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 그 사람은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에 더욱더 충격적인 말을 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온몸을 더럽히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상당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는 불같은 성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같은 성격, 불같은 말, 그게 정말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 불같은 말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말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지고요, 그 말 하나가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담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실수, 한마디의 험담이 한 사람의 인생을 쓰러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에 머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상대방과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의도적으로 말을 지어내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의도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돌을 던지면 반드시 유리창은 깨집니다. 그 돌에 맞으면 반드시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시기와 질투심으로의 마음을 뺏겨서 사탄에게 점령당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 사람이 오해받게 만들고. 왜 그럴까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후반부에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런 행위가 내가 지옥에 가서 불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지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8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가진 혀에 대해서
좋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고 했죠? 말을 하는 순간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을 꺼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이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깊은 찔림과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습관처럼 내뱉고 있는 말들이 어떤 것인가? 감정 따라서 쏟아낸 나의 말들이 누군가의 가슴에 수년째 불씨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나도 모르게 던진 그 돌, 아니 내가 의도적으로 지옥에 가서 불을 살려서 던진 그 불이 가정을, 공동체를, 교회를 태우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축복하고 위로하고 일어서게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말들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몸도 물을 많이 마시고 땀을 배출하면 몸 안에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나가는 것처럼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도록 계속 선하고 거룩한 말들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말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말에 실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당연히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수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말수가 줄고 우리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말 안에 은혜가 담겨지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다는 큰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수는 줄이되 작아진 그 말의 그릇에 사랑을 담고 축복을 담아서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가진 입술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입술이 비난과 저주의 통로가 되어지고 근심과 염려를 토로하는 입술이 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감사할 일들 앞에 두고 불평을 하고 기도해야 할 일들을 앞에 두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일을 앞에 두고 참견하고 지적하고, 이것이 다 입술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입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거잖아요. 가령 교회 성가대 봉사는요, 철저하게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봉사죠. 손과 발이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봉사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연습하기 위해 모인 그 자리에서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그 선한 모임을 루머 공장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 입술로 예배 때 멋진 화음과 음조를 내뱉었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겠는가? 성경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죠. 10절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중적인 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찬양과 축복과 위로를 담아야 될 우리의 입술에 저주와 험담을 결코 담지 말아라. 당연히 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그 이유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함인가, 깎아내리기 위함인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나를 높이기 위함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부모의 외모와 부모의 성격을 똑같이 닮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언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어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예배하고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위로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지어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들어주는 게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죠.
또한 신앙인은 말의 유창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말을 줄일 줄 아는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삶 전체를 움직이게 된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 나의 말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 오늘 나의 말이 위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게 달라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런 기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말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뱉었던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실수로 상처를 주었던 적도 있었고, 의도치 않게 관계가 깨지도록 이어졌던 나의 말들도 있습니다. 또한 내 말의 책임을 외면하고 혀를 다스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죄와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우리의 입술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로 채워지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